신약성경 190쪽.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또 전문가가 되거나 소위 성공하려 한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보다 앞서갔던 사람들, 나보다 먼저 그 목표에 이른 분들의 그 발자취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역사지요. 어떤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고 어떤 민족이 힘 있는 민족이 되는가? 바로 그것은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고 잘못되었던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잘된 부분들은 계속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민족이 힘이 있고 또 역사에서 쓰임받은 민족과 나라가 되죠. 이제 이것을 기업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업에서는 벤치마킹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벤치마킹. 무슨 말이냐면 앞서 있는 어느 한 기업체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인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저 기업은 성공했을까? 또 제품에서 대박이 났을까?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역사 앞에 또 나라에서 쓰임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발전시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벤치마킹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따라하긴 해요. 흉내는 냅니다. 그런데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저 베끼는 것, 따라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을 뭐라 하느냐? 모방이라 말하지만 일명 우린 짝퉁 이렇게 말합니다. 짝퉁. 벤치마킹과 짝퉁의 차이점은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시키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수출에 있어서 그 이제 의존도가 어디 달려 있느냐? 바로 이제 제품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제품 개발. 선진국들이 어떻게 해서 그 제품을 만들었을까? 처음에는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저 따라했습니다. 모방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도 많이 다른 나라 민족의 것을 베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정말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어느 나라 못지않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죠. 혹시 여러분들 그 인터넷 쇼핑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계셔요. 이 인터넷 쇼핑에 많은 제품들이 어느 나라 제품일까요? 예, 우리나라 것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제품 하면 좀 허접한 것, 몇 번 쓰고 버릴 것,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 제품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개발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성공하려면 거기에는 그 제품에 만족하지 않고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음식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인정을 받고 싶다 하면 먼저 앞서서 음식을 만들었던 분들이 음식을 먹어봐야 돼요. 그 식당을 방문해서 처음에 한 그릇, 그 다음날 또 방문해서 또 한 그릇, 또 방문해서 또 한 그릇 계속 먹어보면서 도대체 이 식당 주인은 어떻게 해서 이 음식을 만들었지?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제품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 제품, 다른 기업체의 제품이지만 다른 나라의 제품이지만 사와서 분해하고 뜯어보고 그러면서 이 제품의 장점이 무엇이? 나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연구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 있기만 하면 우리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부흥할 것인가? 여기에도 우리의 수고와 땀과 바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사의 관심은 직업병이겠지요. 늘 교회를 봅니다. 어느 도시 어느 마을 가면 교회를 열심히 봐요. 교가 몇 개인가? 참 재미있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직업이 약사인 분들은 뭐만 볼까요? 다른 가게는 전혀 눈에 안 들어와요. 오직 약국.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곳에 병원이 몇 개가 있는가? 어떤 병원을 이제 개원을 해야 되는가? 다 직업에 따라 나옵니다. 목사의 관심은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를 믿음으로 잘 세울 것인가? 또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야 될 것인가? 늘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잘 나가는 교회, 잘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방문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신대원 다닐 때부터 개척에 대한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주보를 수집을 합니다. 주보. 그래서 주보를 보면서 다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보를 보면서 이 교회의 장점이 뭘까? 약한 부분이 뭘까? 그리고 이제 개척을 앞두고서는 휴가가 되면 교회를 탐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산에 있는 교회에 다 거의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장점은 뭐지? 이 교회의 약한 부분은 뭐지? 그러면서 하나씩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배울 게 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배울 게 없다? 아닙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든 교회는 배울 부분이 있어요. 장점은 장점대로, 약한 부분은 약한 부분대로. 그래서 그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향상시키고 약한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기도하는 것. 모든 교회가 롤 모델을 삼고 닮고자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벤치마킹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자신 있게 주안의 행복한 교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대답을 원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배워야 될까요? 짜고 치지만 좀 자신 있게 해주세요. 자, 어느 교회를 닮아가야 될까요?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요. 사랑의 교회요. 또 일산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떤 교회요? 사실 모든 교회가 닮고자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느냐?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교회를 닮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칭찬 듣는다, 다른 말로 호감이 가는 교회였다. 호감이 가는 교회. 정말 그 교회 정말 호감이 가보고 싶어. 그 교회 성도님들 참 멋지고 훌륭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보여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갈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닮고자 애썼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북한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얼마였냐? 1%밖에 안 됐어요. 1%. 그런데 그 당시 교회와 그 당시 성도님들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과연 교회는 달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런 모습으로 비록 힘든 시기 일제강점기였지만 교회와 성도의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가 되느냐?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대략 4분의 1, 25%가 바로 교인이라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비호감의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자신 있게 정말 호감 있는 교회예요. 호감 있는 성도요. 참 말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가 비호감의 모습으로 성도들이 비호감의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저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습을 말할 때 이건 정치인 때문이야, 대통령 때문이야, 국회의원 때문이야, 또 어떤 기업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사회는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이죠. 이 생일을 맞이하면서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 함께 닮아가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초대교회의 모습은 배우는 교회였다. 한번 따서 해봅니다. 배우는 교회. 42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교회 건물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켜보면은 얘가 공부할 애인가 아닌가는 태도로 보면 압니다. 태도로 보면. 또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일을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제 일하는 이제 직원들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누가 빛을 보느냐? 배우려는 태도가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이 가게에서, 이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나는 배울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발전이 있어요. 근데 가르쳐 보면 어떤 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요? 쥐뿔도 모르면서. 제가 이제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이제 성경 공부, 양육을 해요. 그런데 왜 이 교회가 성장하는가? 배우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장로님 되면은 교회 웬만한 거 다 압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해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고자 애써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배우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이제 사장님이 알려준 기술을 배우려고 해요. 그런 집은 돼요. 그런 가게와 그런 기업은 됩니다. 또 심지어는 그런 교회는 되어져 갑니다.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담는다는 것입니다. 담는다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닮아 있는 사람은 배우신 분이에요. 또 배워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전혀 닮지 못했어. 그저 교회 생활만 했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도 신학대학을 나왔고요. 신대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원에서 2년 동안 또 공부를 했어요. 무려 9년 동안 목회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다 아느냐? 아직도 멀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어느 누가 나는 예수님 닮았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직도 저도 예수님 닮고자 애쓰고 있어요. 바로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애쓰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잘하게 생겼잖아요. 아시다시피 운동을 잘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탁구를 배우게 됐어요. 선임이 탁구를 알려주시더라고요. 탁구의 기본기는 뭐냐? 스매싱입니다. 이 스매싱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탁구 라켓을 가지고, 배트를 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탁구공을 넘기면 이제 저는 오른손 혼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 귀로 이제 배트를 휘두릅니다. 그러면서 탁구공을 상대방 이제 그 테이블로 넘기는 거죠. 스매싱만 잘해도 탁구에서 이겨요. 그래서 선임이 이것을 맨날 시키게 해요. 너 밥 먹을 때도 밥을 한 숟가락 내 입에 넣고 이제 그 씹는 시간 어떻게 하라고요? 숟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올리래요. 또 반찬을 이제 입에 넣고 씹을 때에 이제 오른손이 쉬고 있잖아요. 그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하래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다가 밥을 먹고 이제 숟가락을 넣고 합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두 번째 반찬을 이제 젓가락을 집어서 입에 넣고 그다음에 스매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깜빡하고 김치를 집었는데 바로 스매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치가 저쪽에 있는 고참의 이 얼굴에 붙은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곤욕을 치렀습니다. 바로 이 흉내내는 것, 연습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닮아감의 기초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주님 닮아가고 있어요, 진행형입니다, 주님 닮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이 되었느냐, 권사님이 되었느냐, 장로님이 되었느냐, 신앙의 연조가 20년, 30년 모태신앙,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감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닮아서 본받아서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죠. 첫 번째는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너희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셨죠.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너희가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제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이제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앉으십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제자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면, 죄송하지만 교회에 나가면, 집사님이 되면, 장로님이 되면, 권사님이 되면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무엇하면요? 사랑하면. 죄송하지만 권사님이 안 되어도 어때요?
장로님이 안 되어도 어때요? 심지어 목사님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누굴 사랑해야 될까요? 좀 내가 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힘든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에 힘든 분이 계셔요. 그분들을 사랑하면 바로 사랑이 가장 귀한 은사지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 13장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우리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공동체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 아들이 찾아오시죠. 베드로가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양떼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지요. 바로 사랑을 하나님은 구하셨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42절에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또 44절에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45절에서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46절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바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가면 참 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사랑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당연히 사랑해야죠. 장로님이 물론 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 있는 삶의 모습이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목사님? 장로님?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높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왜 교회 와서 시험 드느냐? 나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난 성경을 받고 싶은데 섬겨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사랑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사랑받으려고 하다 보니, 대접받으려고 하다 보니 거기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먼저 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기도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하시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교인들은 몇 명 안 되고 다른 교회 나가는 분들이 오고 계세요. 물론 그것도 기회예요. 그럼 누가 더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간다면
우리 믿음도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힘있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고 살아가며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며 모든 교회 정말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주 안의 행관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배우며 그 배운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초대교회가 호감 있는 교회와 호감 있는 성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 안의 행복한 교회가 또 우리들이 정말 호감 있는 교회, 호감 있는 예수의 제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성찬식을 할 텐데요. 우리가 생일날, 교회 생일날 성찬식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주의 몸으로서 함께 성찬에 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찬은 이제 제가 아니면 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이 빵을 가져다 드리지 않고 포도주를 가져다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나와서 드시는데 왜 나오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주의 몸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거나 영세를 받으셨거나 또 입교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왼쪽, 여러분을 보기에는 오른쪽부터 나오셔가지고 먼저 떡을 드시고 또 그리고 우리 포도주 이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한 교회, 주 안의 행복한 교회,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함께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찬의 예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